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제가 새벽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이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도 다 치게 되면 기온, 니근, 디귿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그러한 그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시편이 이게 구성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기에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다 합하게 되면요. 천 단어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 천 단어 내외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고요. 또 이 단어들이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세 단어로 세 단어로 단어가 아니라 세 자로서 한 단어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세자로서 단어를 구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암송해서 이것을 전해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게 암송하기에 좋은 것보다는 굉장히 이게 시제라던가 뭐 단어라든가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전해주기에 참 좋은 그러한 언어가 바로 이 헬라어예요. 대신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구전으로서 전해주기에 참 좋은 언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다 알파벳의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갖고 그 앞에 순서대로 이게 22개씩 지금 22개를 8절씩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절, 8절, 8절로 돼갖고, 그 176절에 그러한 그 절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8절마다 조금씩 약간 그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그 주제 가운데 공통적인 주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33절에서부터 우리가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두 연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첫 번째 연이, 첫 번째 그 하나의 그러한 연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뒤에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해서 또 다른 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가르치소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는데요. 왜 그랬냐면 오늘 시편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오늘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오늘 34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여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뭐 이 말씀들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시편 119편 말씀 같은 경우는 이게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으로 이렇게 했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33절은 이 가르치소서 지키소서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 말씀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주신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 주셔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죠. 죄된 인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두더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두워진 그 감각, 영적인 그러한 그 시야 가운데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주님이 잘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조차도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오늘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윤례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의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저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지키고 싶은데 잘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들, 소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인간으로는 주님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그 지식을 알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그 자체가 즐거움이며 또한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 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의 지극한 기쁨이며 저는 이것 자체가 성도의 보상이며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그 의미를 잘 모르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게 되어졌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주님의 상급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들어간 농부의 그러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시에 들어간 농부, 6시에 들어간 농부, 9시에 들어간 농부, 심지어는 11시에도 그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신약의 그 시계는 우리의 시간보다 6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3시라고 하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는 오전 9시. 아침 일찍 들어가는 거죠. 9시에 들어갔다가 보통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일이 끝마치고 들어오냐면 6시에 일을 끝마치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들이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루 품삯을 받게 되면 몇 데나리온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이게 로마의 군인들이 일하고선 받는 그러한 품삯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받는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일하게 되면 그것을 받았어요.
주인이 밖에 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3시에 와갖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어떻습니까? 나가서 보니까 또 그 6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가서 일하라고 포도원에 또 들여보냅니다.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몇 시입니까? 12시에, 9시에 가서, 9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근데 11시에 만나서 했던 사람, 이제 몇 시간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일하고 나왔을 때에 그 품삯이 어떻습니까? 다 동일했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 열심히 일찍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이 원망으로 그 주인에게 아니 나는 아침 일찍서부터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품삯을 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같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이렇게 일하는 그러한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시각으로는 좀 다르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품삯을 내가 주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품삯을 주게 되어지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주인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 상급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왜 불만을 갖습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다 털어먹은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라고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갖죠. 아니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수고한 나에게 왜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품꾼과 비슷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던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굉장히 친근하게 대답한 겁니다. 자식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저희 딸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 가끔씩 해갖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얘기하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근데 여기에서 상급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상급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게 바로 상급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상급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며 동행하였던 그것이 큰아들의 상급입니다. 동일하게 포도원에서 일하며 고생하였다라고 하는 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가장 큰 상급은 주인의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서 그 주인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성도의 상급을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 혹은 영원한 나라에서 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상급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있는 상급입니다. 진정한 상급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시편 시인의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 함이니이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왔던 그 삶이 이 시인에게는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더 몰라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 시인에게는 안타까움이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시간이 길었다를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쁨으로 누려왔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알고자 소망하며 또한 갈망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번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상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게 우리의 그 기쁨일까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몇십 평 그러한 집에 몇백 평 집에 사는 게 우리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스겔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거기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여호와 샴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상급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는다라고 하게 되면 딴 거 가지고 우리가 항상 씨름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도 무엇 가지고 씨름합니까? 다른 상급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상급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한 보십시오. 다 이것입니다. 이 시인에게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즐거움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에게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6절 뒤에 보십시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에게 즐거움일까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인의 열망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주의 직도들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의 열망이죠. 우리 37절도 그렇습니다. 내 눈이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그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는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때로는 탐욕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기도 하죠. 길을 잃은 겁니다. 오늘 우리 39절 말씀에 또 다른 길을 잃는 한 가지가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비방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의 그러한 세상 때문에 탐욕에 대한 그러한 욕심으로 길을 잃거나 혹은 허탄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바라보고 길을 잃거나 혹은 세상의 비방, 두려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의 상황 가운데 이런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게 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비방.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그 시야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 시야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일마다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진짜. 이게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복이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이신 하나님 앞에서 딴 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산의 진리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이 쥐업 열매 달라라고 날마다 울부짖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것과 거의 오늘 말씀 유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 4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지금 같은 동격으로 지금 이것을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헤세드는 인자, 사랑, 자비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이 헤세드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충성스러운, 이게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의 그러한 의미예요. 이게 왜 인자하심, 자비일까요? 부모의 사랑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혼내는 것 같지만 뒤에 와갖고 자녀가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 괜찮아, 조금 다시 한번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죠. 우리 민수기 말씀, 우리 이제 통전적 성경 이렇게 계속 할 텐데,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줄기차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많이 범죄를 하는지. 우리 민수기 말씀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요.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예배할지 알려주시고 성막 만들게 하시고 십계명 주시고 1년 동안 예배하는 방법 알려주시고요. 제사장 세우시고 대속제 하는 거 알려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10장까지 나옵니다. 11장 가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원망합니다. 디베랴 불이 거기서 막 붙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 우리입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막 징계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십니까? 또 금방 같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같이 가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를 내게 임하게 하소서. 비방하는 자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가득 차 보십시오. 옆에 아무리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와서 뭐 이야기를 해도요. 나는 복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요? 그 구원하신 은혜로다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 그리하시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무엇 때문에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헤세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대답하게 되어지죠. 그 순간에서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시인이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시인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유롭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유롭습니다. 세상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매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막 힘들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그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또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46절 말씀도 보십시오. 왕들 앞에서 교훈들을 말합니다. 왕들 앞에서 교훈들을 말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왕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우리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뭐 그러한 선지자들, 왕들 앞에서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의 교훈을 외칩니다. 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우리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고백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인하였지만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 벨릭스라든가 여러 헤롯 왕이라든가 여러 그런 왕들 앞에 서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죠. 우리 46절 말씀에 보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라고 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실제로 당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치는 당한다 할지라도 타격은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지키리다, 율법적으로 살아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해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냐면
사랑, 기쁨, 즐거움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우리 47절과 우리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우리 48절도 그렇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일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결코 이 사람들에게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계명,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겁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외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며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나서 반성도 이겁니다. 반성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도 이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탐욕이나 그런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탄한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에 내가 그 위협당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살았어. 이게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편으로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 무엇일까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 이 말씀을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이거 시편 말씀 같은 게 한번 연결해서 이걸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이들은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갔습니다. 기뻐하며 행하였습니다. 주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 이걸 알아야지만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포도원 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근데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는 주님이 주님의 포도원에 가서 내가 있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즐거운 겁니다. 우리 아가서 말씀 보았잖아요.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입니다. 동산. 동산. 항상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솔로몬을 그 이야기하지만 아가서 그 솔로몬이 사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방초 동산에서 계십니다. 그곳에 항상 계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충분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마지막에 술람 여인의 고백은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 주옵소서.
나중에 지식을 알는 것이 때문에 위해서부터 회개를 주셨으니 주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유의 편이 되는 듯이 주님들을 그 사랑하는 사랑이 주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 곁을 갈수 있다. 주여 무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자리에는 모든 대안을 모시겠습니다. 마음과 심령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대한 뜻을 주님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들의 두려움을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으면 우리가 알려주시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띄워주시고 우리의 위험을 넣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를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모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려 주님을 명령을 빌릴 수 있는 주님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그마한 세계 가운데 갇혀서 주님에게 크신 소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모든 일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성령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깊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인자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동행함 그 함께 하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겠사옵나이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된 상급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도 일찍 주님을 알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